다 같이 합장하고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친절한 조계사, 행복한 조계사, 우리 모두가 부처입니다.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 하셨어요? 예, 다 기도 공덕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다 성취하기를 빕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고 부처님 경전에 오늘 우리가 정초기도 한 해를 이렇게 여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올 한 해를 잘 살겠다는 그러한 발언으로 또 올 한 해에 아무 장애 없이 1년을 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초 기도를 올렸는데,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부처님 경전에 쓰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이라는 그 나라에 싱사파 숲에 계실 때 이랬다. 부처님이 코살라국의 싱사파 숲에서 정진하고 있을 때의 이랬다. 어느 날 구라단두라는 바라문이 찾아와서 부처님의 훌륭한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는 법에 대해서 물었다. 어떻게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제사가 되고 가장 훌륭한 기도가 되는가를 구라단두라는 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구라단두는 바로 바라문이었는데 부처님이 훌륭하다는 그러한 명성을 듣고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은 제사를 잘 지낼까라고 이제 물으러 갔어요. 구라단두가 묻기를, 저는 부처님께서 3가지 제사와 16가지에 이르는 제사 기구에 대해서 밝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큰 제사를 지르기 위해서, 아주 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쑥놈소 500마리와 암놈소 500마리와 숫송아지 500송아지와 암송아지 500송아지와 또한 숫염소 500마리와 암염소 500마리를 준비하여서 그것을 희생하여 그것을 죽여서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야 큰 제사를 잘 지내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물으렀어요. 구라단두라는 이 바라문은 부처님이 명성이 아주 훌륭해서 소문이 듣자니까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부처님께 한번 그 훌륭한 부처님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훌륭한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한번 물어보러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 부처님이 듣기로는 명성이 자자하니 우리가 지금 큰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제사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제사 지내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미소, 소를 500마리, 암소 500마리, 그러니까 큰 소를 1000마리를 준비하고 송아지, 숫송아지 500마리, 암송아지 500마리, 송아지를 또 1000마리를 준비하고 숫염소 500마리, 암염소 500마리, 이렇게 해서 3000마리 그러한 동물을 희생시켜서 죽여서 큰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했어요.
부처님은 직답을 대신해 여러 옛날 어떤 왕의 고사를 들려줬다. 지금 짐승을 3,000마리를 죽여서 큰 제사를 지는다 하니 부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않고 옛날 어떤 왕이 제사를 지냈다는 그러한 고사를 들려주었다. 옛날 어떤 왕이 동물을 희생해서 큰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서 대신에게 제사법을 물었다. 그때 대신들이 이렇게 아뢰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큰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제사, 그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면서 미리 대신들에게 불러서 이제 물었어요. 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제사를 지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 그 대신들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집안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마음대로 때리거나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신하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소와 종자를 주어 각각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걸 잘 경영하게 하십시오. 백성을 핍박하지 아니하면 백성은 편안하고 늘 마음적으로 편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잘 가르치고 잘 먹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는 모든 사람에게 보시하면서 십선행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훌륭한 제사입니다. 라고 대신 얘기했어요. 그 구라단두라는 바라문이 부처님 명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제사를 기도를 잘 올릴까라고 명성을 듣고 와서 부처님께 여쭙어요. 우리는 3,000마리의 동물들을 죽여서 큰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부처님, 제사 기도를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직설적으로 말을 않고 돌려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고사가 있는데 이런 얘기 있다. 옛날에 어떤 왕이 동물을 희생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하들에게 대신들을 불러서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논을 하니 그 대신이 하는 소리가 먼저 임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집안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왕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때리고 마음대로 뺏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임금이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백성을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때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임금이 자비심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백성이 집안이 편안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해야 되고 왕이 마음대로 한다라고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또한 신하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고 또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 자금을 대주고 또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소를 잡아서 하지 말고 소와 종자를 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잘 경영하게 그걸 잘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농사꾼은 그것으로서 농사를 잘 지어서 그 집안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것이고 또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온 나라가 다 편안해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사를 지내되 무엇을 하냐? 늘 보시를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늘 보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늘 남에게 베풀어 주는 마음을 늘 쓰게 하고 보시를 가르치고 십선행을 하라. 착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생을 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 늘 착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늘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초 기도한다니까 초 갖다가 막 서로 올리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 그건 훌륭한 제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자리를 양보해주고 서로가 밝은 얼굴로 대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왕은 대신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왕은 대신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야만이 훌륭한 제사가 된다. 꼭 소, 돼지를 잡아서 한다고 큰 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왕도 그 대신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즉 소나 염소 모든 중생을 죽이지 않고 그 대신 우유나 들깨 기름이나 꿀, 흑밀, 성밀을 써서 제사를 지냈다. 왕은 제사를 지낼 때 처음도 기쁘고 중간도 기쁘고 나중도 기쁘게 했다. 그랬더니 나라는 편안하고 서로 화평하고 백성들은 즐겁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서 얘기했어요. 그 구라 단두에게 직설적으로 잡지 말라 이러면 또 말을 안 들을까 봐서 옛날에 어떤 왕은 이렇게 해서 훌륭한 죄를 지냈다. 어떻게? 그 왕은 짐승을 잡아서 큰 제사를 지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대신에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제사를 지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사 지내는 방법을 물었더니 그 대신이 하는 말이 집안과 백성을 먼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왕은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왕은 늘 백성을 자비스럽게 대한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신하에게는 필요한 물건을 주고 농사꾼에는 소와 종자를 주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열심히 살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집안에서 스스로 부모가 자식들을 훌륭히 키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 나라 사람들이 마음들이 편안합니다. 왜? 우리 임금님은 늘 백성을 자비롭게 살피는 임금이라고 온 나라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대신에 그 뒤에 제사를 지낼 때에 지내되 늘 보시를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백성들에게 늘 옆 사람을 살피고 옆 사람을 챙기고 이러한 보시행을 가르치고 또한 십선행을 늘 윗어른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랫사람들을 잘 거둬주고 이러한 십선행을 도둑질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이러한 십선행을 늘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해야만이 훌륭한 제사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왕은 신하 대신의 말을 듣고 소, 양을 잡지 않고 밀가루라든지 또한 들깨 가루로 기름으로 아주 조촐하게 제사를 지내도 지내고 나니까 모든 백성과 또한 지내는 그 임금이 처음과 끝이 너무 기분 좋게 잘 지내서 훌륭한 제사를 지내고 나니 백성들도 늘 기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로서 이제 구라 단두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나니 부처님의 비유 설법에 깨우침을 받은 그 구라 단두의 바라문이 다시 물었다. 부처님 16가지 제구란 것은 그 물건들이에요. 제구들을 써서 3가지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큰 가보를 얻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3가지 제사나 16가지 그러한 그 제물들을 준비해 놓고 지내는 방법보다
더 큰 가보를 얻은 공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사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여러 수행자를 공양한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 항상 수행자를 잘 공양을 올리는 게 제사를 지내는 게 보다도 훨씬 낫다. 금강경 사구개송을 애우는 것이 삼천대천세계 가득 차게 제물로 보시한 공덕보다도 더 크다는 그 금강경의 얘기가 있듯이 부처님은 16가지 기구로서 3가지 큰 제사를 지낸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게 그러한 제사를 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 또한 이것보다도 더 큰 공덕은 각지에서 오시는 사문, 스님들께 승방을 지어주거나 강당을 지어주게 한 게 더 낫다.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린 것보다도 스님들의 승방은 토굴입니다. 또한 강당을 지어준 게 더 낫다. 이것보다 더 큰 공덕은 뭐냐? 환희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삼보에게 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스님에게 강당과 승방, 토굴을 지어준 것보다도 환희심을 내서 삼보에 기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더 크다.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은 늘 부처님 경전을 입으로 애우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공덕은 환희심으로써 부처님의 오계를 받는 것이다. 삼보에 기하고 부처님 오계를 받는 것이 훨씬 승방과 강당, 법당을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환희심을 내서 삼보에 기하고 오계를 받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공덕은 잠깐이나마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삼보님께 기하고 오계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잠시나마 내 마음속에 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쩝니까? 늘 방생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물 방생보다 더 좋은 것은 인간 방생입니다. 인간 방생. 우리가 인간 방생이 잘 안 되니까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습을 이렇게 익히려고 우리가 미물 방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 때 이제 미물 방생하고, 인간 방생보다 더 좋은 건 뭐죠? 내 마음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바로 불성, 해탈 방생이에요. 해탈.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다 부처되는 게 제일 좋은 방생이라.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얽매인 것에서 벗어난 것이 이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안 것 때 불성 방생하자. 우리 마음이 해탈을 하자라고 작년부터 우리는 법주사에서 방생을 하고 불성 방생하고, 올해는 또한 통도사의 부처님 사리 진신 사리를 칭견하면서 나도 당신과 같이 이러한 집착에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 집착에서 나도 방생, 그 모든 집착을 놔버리고 나도 깨달음을 얻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동안거 이 방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환희심으로 삼기와 오기를 지킴보다 더 큰 공덕이 잠깐이나마 마음속에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긴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공덕은 뭐냐? 열애가 세상에 출현했을 때 출가하여 도를 닦아서 모든 어리석음과 무명을 없애고 밝은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다. 이거 뭐죠? 부처가 되는 것이 제일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덕보다 16가지와 3가지 큰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방법을 물었더니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린 것이 제사를
지낸 것보다 훨씬 더 공덕이 된다. 또한 스님에게 수행자에게 공양을 오는 것보다는 스님들에게 집이나 토굴이나 강당을 지어준 게 더 복이 크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공덕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환심을 일으켜서 삼기에 기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부처님의 계율을 내가 잘 지키겠다고 오계를 받는 것이다. 그 공덕보다 더 큰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되냐면은 바로 잠깐이나마 내 마음속에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서 자비심을 일으킨 게 훨씬 공덕이 더 크다. 이것보다는 더 큰 것은 뭐냐? 바로 열애께서 늘 출현해서 이 세상에 오기를 바라고 열애가 출현할 때 나도 함께 태어나서 그 부처님께 도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열애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마음에서 어리석은 번뇌와 무명을 없애고 밝은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 제일 큰 공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타일시 성불도 늘 부처가 되자라고 이렇게 발언한 것이 제일 큰 공덕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정초기도 때 부처님께 모든 여러 가지 발언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제일 큰 발언은 뭐죠? 자타일시 성불도죠. 너와 내가 다 부처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이러한 그 발언이 제일 큰 발언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구라 단도 바라무는 이렇게 다짐했다. 저는 이제 제사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소와 염소를 놓아주어서 그들이 물이나 풀을 마음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저는 삼보에 기하여 우바세가 되겠습니다. 불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부처님의 구라 단두경에 나오는 그러한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훌륭한 기도는 바로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다 불쌍히 여긴 보살의 마음을 갖는 게 참 훌륭한 기도다는 거예요. 더 큰 기도는 다 같이 부처가 되자. 내 마음에서 모든 어리석고 그러한 무명을 없애고 밝은 지혜를 얻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한 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자타일시 성불도 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엊그저께 정초 기도 때 이렇게 줄을 나눠줬을 거예요. 작년 법주사에서 이렇게 모주를 나눠주고 매월 초하루마다 하나씩 나눠주고 어쩔 때는 또한 납작한 것 이걸 나눠줬을 겁니다. 납작한 게 4개가 모이고 또한 그 가운데 동그란 염주알이 12개가 모여 있으면 이렇게 단주가 될 겁니다. 내일 모레부터 10일부터 혹시 부족한 분들은 정무소에 가서 달라 하면 이제 줄 거예요. 오늘과 내일까지는 이제 정초 기도 때문에 바빠서 고 모레 10일부터는 부족한 거 이렇게 달라 하면은 하나의 단주가 될 거예요. 이 단주를 정성껏 끼워서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년 내가 계산년 한 해 동안에 당신을 위해서 자네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만든 염주다. 올 한 해 가오버전 한 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라고 꼭 끼워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2월 16일 날 방생 날입니다. 방생 접수 다 했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밖에 그 백송 옆에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988명, 3,000명이 지금 채웠습니다. 이제 16일 6,000명, 3,000명 더 채우면 됩니다. 그날 통도사에 가시면은 그 산문에서 내려서 솔밭을 걸어서 한 2km, 20분 걸어 올라갈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거기서 바로 차로 그 위에 주차장까지 모실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함께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면은 설법전에서 신발 여는 주머니를 줄 거예요. 신발 넣고 설법전 안에 들어가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1편 독송하고 바로 나오셔서 내 올 한 해 가보년 한 해의 발언과 소원을 이렇게 담는 마정수기, 또 몸을 정갈하는 깨끗하게 하는 마정수기를 받고 나가면은 이렇게 그때 이 금박 부처님 가사를 올릴 금박을 다 이렇게 차에서 나눠줄 거예요. 그걸 내고 또 그 대신 가사 1000조가를 이렇게 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늘 부처님의 이 한 가사의 한 올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삼독을 면한다는 그 부처님 그 가사 경전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가사 1000조가를 줄 겁니다. 그걸 받고 밖으로 나가면은 그 사리탑을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 사리탑을 돌고 나오면은 올해 한 해에 이 빨간 염주를 줄 거예요. 하나씩 받아서 사업하신 또한 재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재수 있으라고, 빨간 것은 행운을 갖다 준다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빨간 것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늘 행운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단주를 하나씩 그 선물로 그날 그 사리탑 안에서 이렇게 나눠드릴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방생 접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월 조상 천도제를 지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조상님의 음덕으로 한 해도 무사고, 또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가족을 잘 돌봐주라는 그러한 깊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는 조상 정월 조상 천도제를 올리겠습니다.